자,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받는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포도를 먹고 싶으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잘 가꿔야 돼요. 포도를 먹고 싶은데 가시나무를 심고 가시나무를 잘 가꾼다 그래서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나무에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많은 걸음을 주고 또 아무리 큰 기대와 믿음을 가져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복이 올 줄로 알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유다 나라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부흥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히스기야와 같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 윗샘물을 얼마나 잘 끌어들였는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히스기야 터널이 있고 지금도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제가 그곳에 물에 빠져가지고 양말 바지 다 젖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보통 많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심히 많이 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도 웬만큼 받아야지 너무 심하게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좀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을 때 심히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베풀어도 이렇게 마르지 않는 그러한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를 도와주고 도와줘도 지치지 않는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서 진짜 이렇게 콧노래가 흥얼거릴 정도의 그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받은 복은 히스기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았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면 그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지. 뭐 내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저 사람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저 사람이 콩을 심었는데 뭐 된박이 나왔더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되는 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대로 거두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히스기야와 같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엄청난 부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자마자 히스기야처럼 부흥하라, 다시 한번 선포하라. 2010년도에 한번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난주부터 순종해서 히스기야처럼 부흥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 13대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사실 이와 같은 복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이방 신들 앞에, 우상 앞에 드리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진노하셨어요. 아하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다메섹 나라에 그냥 침공을 받게 하셔가지고 다메섹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나라 수십만을 학살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고, 또 형제국인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또 수십만이 학살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주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막 짓눌러버리는, 아수르가 좀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깐데 또 깐다는 식으로요, 그냥 유다 나라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여길 봐도 저기를 봐도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흥할 기회가 보이지 않고 그냥 죽지 않고 살면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위기 상황 가운데, 풍전등화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렇게 저주받을 짓만 하다가 진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 가운데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의 묘실에 장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야산에 그냥 묻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 나라의 13대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어요. 너무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정조 할아버지 우시야 왕 때로부터 가만히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 부흥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고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길로 갔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반대로만 하면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반대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다.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와 같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크게 4가지 신앙의 기초석을 점검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4가지 초석이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성결과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철저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 성결해야 된다는 것,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거하시고 음부의 내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호박국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쑥국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하박국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호박국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통하여? 하박국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네. 온전한 것보다 잠잠할지니라. 히스기야가 그걸 발견한 거죠. 아하,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부흥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성결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랬고 그 앞에서 잠잠하니까 아,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이게 부흥의 첫 번째 초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부흥을 이루는 첫 단추가 그거예요. 지난주에 선포된 메시지죠.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히스기야 부흥의 두 번째 초석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부흥의 두 번째 초석이 나오는데요. 유월절 피해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돈은 하나도 벌지 못하고 늘 병들고 찌들고 압제당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그들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빼앗겼던 돈을 다 되찾게 되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는 유월절 피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당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맨날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때 나온 유행가가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거였는지도 몰라요.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도와주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사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결심하셨어요. 그거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시는데요. 아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줄 리가 없잖아요. 안 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도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를 놔줘야 되냐, 웃기지 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마실 물이 없는 저주를 내리고 애굽 온천지에 개구리가 충만하게 하고 이 파리 가축의 질병 독종 막 사람 머리만한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재앙이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것을 말했죠. 근데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내가 놔줄게 그러다가 재앙을 다시 거두면 없었던 걸로 하자 계속 번복하니까 이게 10번째 재앙까지 간 거거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달 14일 날 흠없는 어린 양과 순양을 각 사람의 수대로 잡아서 그 피는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서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들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과 순양을 각 식구의 수대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해질녘에 잡아서 그 흠없는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죠. 손에 지팡이, 허리에 허리띠, 발에 신발을 신고 먹었죠. 단 뼈를 꺾으면 안 돼. 뼈는 꺾지 말아라. 불에 구워 먹어라. 날로 먹지 말아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면 성령님의 불이 함께 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밤에 애굽 온 땅에 심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쭉 흘러가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 모든 궁으로 다 들어가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귀족이고 저 노예고 할 것 없이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에 사람과 짐승의 첫 태생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밤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온몸에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심지어 몸에 없는 신체에 창조 치유까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애굽 전역에 막 호상소리, 호곡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상 안 난 집이 없어. 다 초상이 난 거예요. 짐승도 좋은 건 다 죽어버리고 막 난리 바로의 장자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 이제 막 정신이 번쩍 들고, 야, 이거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았다가는 이제 장자뿐만 아니라 다 죽어버리겠구나. 그래서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그들에게 은금을 구하라. 왜냐하면 430년간 임금 착취했잖아요. 일 시키고 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요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임금 착취한 거 430년간 한 거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다 계산해 보니까 애굽에 있는 은금을 싹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은금을 싹 다 줘다가 그들한테 다 주면서 제발 좀 떠나가 달라고. 당신들 있다가는 우리 지금 이 나라 다 죽게 생기니까 제발 좀 떠나가. 비나이다 떠나가 달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밀린 임금 다 받아가지고 애굽을 떠나니까 그들이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 다 주면서도 안심하는 거야. 나 이제 살았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광야를 가는 동안 하늘에 만나가 내리죠. 메추라기가 내리죠. 반석에서 물이 내려지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고 재정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일의 시작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 시편 105편 36절부터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유월절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 간단한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유월절 사건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예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 그래요.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 유월절이 끊어진 지가 오랜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이 유월절이 끊어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이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유월절을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정치적인 자유가 임하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시작된 것처럼 유월절을 회복해야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겠구나, 부흥이 있겠구나, 자유가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회복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역대하 30장 같이 봅니다. 역대하 30장이 그 장면인데요. 역대하 30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에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 말씀과 같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키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발꾼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공포합니다.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했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선포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비웃고 조롱하는 반대파, 하나는 듣고 따라오는 순종파. 10절부터 보면 에브라임과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말렉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럴 때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받아서 기쁨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럴 때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는 서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기쁨으로 순응하면 복을 받습니다. 1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죠. 자, 1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자, 보십시다. 자, 유월절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월절 이렇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아파요.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는 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아니, 왜? 유월절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왜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게 왜 그러죠?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인을 깨닫게 하셨어요. 첫째는 성결하지 못하고 유월절 예식에 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목사는요 이럴 때 아주 당황스러워요. 목사님, 제가요 말씀대로 다 순종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제가요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저는 왜 안 되죠? 제가 말씀대로 다 순종했어요, 제가. 근데 왜 저한테는 치유가 안 일어나고 부흥이 왜 안 일어나요? 이게 성경 맞아요?
그러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는데 안 된대요.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왜 그래요? 알고 보면 뒷구멍이 뚫려 있어. 앞에서는 다 말씀대로 해놓은 것 같은데 뒤로는 딴짓하고 있어. 내려놔야 될 거 안 내려놓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데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해. 자기 식대로 해. 그리고 나서 했다는 거지.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고, 또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하여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영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뭔가 안 되면 히스기야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다 했는데 안 돼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순종 다 했는데 안 돼요. 막 제 가슴이 쿵딱쿵딱 막.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예는 없어요. 진짜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옆에 분한테 가르쳐 드리세요. 진짜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예는 없습니다. 아니, 옆에 분 눈을 보시면서 진짜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예는 없습니다. 옆에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뻥까지 마세요. 했는데 안 된다고 뻥까지 마세요. 아니,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히스기야처럼 하는 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백성을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양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면요 고쳐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고쳐준 거. 그러니까 온 회중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가 일어나니까. 자, 21절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진짜 말씀대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제대로 규례대로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데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안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 기쁨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계속하고 싶어요? 계속하고 싶죠. 여러분, 부흥회를 해도요 일주일을 부흥회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정말 일주일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지겨워. 이 부흥회 언제 끝나 이렇게 되지만 거기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막 그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벌써 일주일이야. 일주일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배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온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부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로 인하여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나 피곤해서 오늘도 일요일에 왜 꼭 가야 돼? 이러면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이번 주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찌뿌드드드드 하지만 하나님 배 가면 치를 것을 믿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안수해드렸어.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은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항상 기쁜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쁘시죠? 순간순간 기도하시죠? 범사에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자손 천대가 잘 될지어다. 항상 기쁘시죠? 순간순간 기도하시죠? 범사에 감사하시죠? 지금 아멘 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지어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멘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그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니,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더 큰 복이 임합니다. 더 큰 복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향한 축복 기도가 나아가요. 27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요 복을 비는 거예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비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종의 안수기도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복 받았어.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다가 목사님 기도받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뻐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 옆에서 벨나게 예수 믿네. 예수를 믿어도 참 그렇게 유치하게 진짜 아이고 유치 찬란하다 이래요. 또 그 유치 찬란한 게 아니에요. 유치 찬란한 거 맞구나. 하나님의 복을 유치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여러분, 아니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회복하고요 그 믿음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나님 백성다운 자태를 할 때 제사장 레위인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고요.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흥을 누린 거예요. 우리도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김병철 장로님 이제 유월절 양 사러 가야 될까 이번 주에?
유월절 염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겨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몸을 매달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그것을 예표하는 게 이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다.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몸이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갔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유월절 양 고기를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찢긴 몸으로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치유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승리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구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부흥의 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너희로 부유하게 하리 하심이라. 유월절 때 있었던 일들은 예수님 안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영이 넘고 넘어갔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고 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피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도 바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용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덮노라, 내가 예수의 피를 적용하노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지나가다가 이마에 못이 콱 찔려가지고 이게 찢어지고 피가 줄줄줄 새. 여기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랬더니 이게요 찢어졌던 이 피부가요 그냥 정상으로 싹 붙어버려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싹. 그 사모님이 애 젖 먹이려다가 죽이 떨어져가지고 살갗이 벗겨지고 이게 막.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주장합니다. 적용합니다. 막 그랬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깨끗해. 세계 2차 대전 때만 침공이 오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피를 덮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사방 1.2km 사방에 포탄들이 다 떨어져 다 초토화됐는데 그 집은 기와장 하나 정도 날아가는 정도로 끝나고 안전해. 왜 또 기와장은 왜 날아갔대? 나도 몰라요. 근데 안전해. 어떤 목사님은 사례비를 너무 조금 줬나 봐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수표책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대네. 그랬더니 사례비가 확 올라가더래.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네. 그랬더니 그 간증을 또 어떤 여자 성도가 그럼 나도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수표책에 갖다 예수님의 피를 발랐대.
그랬더니 현찰로다가 보너스가 나오더래. 차를 타고 가다가 시동이 꺼졌대. 이게 뭐 정비소도 없고, 이 방법이 없어요. 정비소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는데 정비소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을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차가 시동이 확 걸렸대. 이런 얘기를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잘 나가다가 저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뭐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자동차 카센터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니,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지. 이 간증을 했더니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세탁기 고장났을 때 예수님의 피를 주장을 했더니 세탁기가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돌아가다. 믿음대로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피를 진짜 성경적인 믿음으로 뿌리고 바로 적용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용해서 회복된 일들은요, 간증은 너무너무 많아. 그 간증을 하면 1시간 2시간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용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희석이하여 부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찢긴 몸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가십시오. 이게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 부흥을 누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